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좁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일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 아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이 맡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아 끈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이렇게 길구나. 나는 이렇게 긴 줄 모르고 끝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기침이 나온다. 그래서 그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요즘 이제 기독교에 있는 목사님들에 비해서 확실히 좀 덜 떨어진 목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막 그러길래 뭐 부활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절이라는 명절을 어느 날 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내 마음에 부활이 일어나서 맨날 부활절 명절을 하는데 아니 맨날 명절인데 그 뭐 어느 날 알고 쌀밥 해 먹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맨날 쌀밥 먹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초입 신자가 있는데요. 김병식 형님하고 단짝인 김덕기 형님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안 나오신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불참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하면서 문자가 왔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부활절인데 이제 성도들과 참 은혜롭게 예배를 하시라. 이렇게 하길래 아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그래서 안 거예요. 난 부활절이 뭔지도 몰라. 근데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오늘 부활절인 걸 알고 요한복음 11장을 하게 됐단 말이지. 희한하지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진짜 부활절이야. 이게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 해도 가다 보면 딱딱 맞게 돼 있다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 처음에 나오는 말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리아의 촌 베다니에 사는 라사로라. 그러니까 이 병든 자 라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본래 주님이 사랑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그러냐 하고 예수님은 그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이 병든 자가 팍 죽어버리길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한단 말이죠. 병든 자는 절대로 나아서 안 되고 병든 자는 반드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병든 자를 살렸다고 하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 어떻게? 또 병드니까. 그러니까 병들 수 있는 존재는 죽음으로 병을 끝내버리고 어떤 경우도 병들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사람을 드러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판이하단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만 어저께 우리는 꽃피는 이 4월에 개나리꽃은 만발했다가 잎으로 바뀌어가고 복사꽃이 매화꽃보다 벚꽃보다 더 이뻐. 왜냐하면 복사꽃은 하얗면서 안에 발그스무리한 열이 있어. 열이. 근데 어저께 이제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미치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몇 명이서 참 골이 깊어요. 그래서 골이 깊다. 그래서 고길을 가가지고 그 고길이가 아주 막 한 10올이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고길이에 오리를 먹으러 갔는데
오리를 3마리를 먹었어. 그러니까 10오리지.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서 내 옆에 어떤 자매님이 탔어. 그래서 자매님, 자꾸 이 복음이 어떤 때는 믿어졌다가 밝히 알았다가 어떤 때는 잘 모르겠다가 자 그럴지라도 진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있는 것을 그냥 있다고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짐승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자매님 사람이십니다. 사람 맞죠? 네, 사람이래. 그게 진리다. 자,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놔놓고 그러면 진리 안에 있는 거지. 근데 무엇을 모르냐면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무엇이냐.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면 실망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맨날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평생에 듣던 말씀 오늘 또 들려주시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평생에 듣던 말씀을 오늘도 또 가감없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름 붙일 만큼 그 이름에 손색이 없을 만큼 사람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지.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영화를 만들고 오페라를 하고 음악을 하고 그건 긍정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거짓스럽고 어마어마하게 교활하고 어마어마하게 음흉하고 모략을 숨겨두고 그러니까 긍정으로 봐도 신비한 존재고 부정적인 존재로 봐도 인간을 따라올 게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진리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을 알려고 하니까 알 재간이 없어. 어떻게? 다 알 수는 없어. 왜냐하면 사람을 한시적으로만 아는 거야. 태어났고 살고 죽는다는 그 한계 안에서만 사람을 안단 말입니다. 그 한계 안에만 사람을 아는 것이 진리라면 아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구나 하고 감탄하게 만들 텐데 예수가 오셔서 살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 이 사람을 아는 알면서 더 깊이 들어가야 사실은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꽃피고 복사꽃 피고 바람단 어느 날 33살 난 청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수가 차서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십시오 하고 3월 말 4월 초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서 아버지가 어머니 사는 그 고향집에 가서 들어 누웠는데 한 80kg 나가던 몸이 한 30kg밖에 안 나가. 뼈밖에 안 남았어. 한참 자기들끼리 뭐 사업도 하고 활동하던 그 찌푸른 청년이 33살에 이렇게 좋은 봄날 문 밖을 못 나가고 창문을 열어놓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애절한 일이 아니겠느냐 말이야. 생각을 해봤어. 저 사람이 33살 찌푸른 청춘에 지금 나는 죽어야 한다. 죽음의 터널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저 마음이 어떠할까?
그래서 하고 늘 고통이 있으니까 신음을 하던데 어느 날 어머니가 와보니까 조용한 거야. 왜 이러냐 하고 이불을 탁 걷어보니까 이불 안에 피가 범벅이야.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쓰는 그 면도로 칼 가지고 양쪽 팔을 팍팍 잘라냈다 했어. 그러니까 피가 막 그러면 죽어질 줄 알고 근데 피는 나오다가 응고가 돼버리니까 못 죽은 거야. 아버지가 이 자식아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네가 병들고 죽은 것도 내 마음이 아픈데 네가 칼을 가지고 네 살을 패내가지고 자진을 하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러니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가다가 10월 28일 다미 선교회가 주님 오신다고 막 난리치던 그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형님을 따라 나도 나이 50에 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목사였고 그래도 복음 있는 복음이 있는 구원파의 죽음 너머의 부활을 그렇게 외치던 복음을 전하는 목사였는데 진리가 온전치 못하다 하고 그 교단을 나와서 홀로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위암이라는 거죠. 나는 위암이 어떤 것을 형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 수 없었어요. 위암이라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딱 하서 일주일만 기다리고 봅시다. 그래서 일주일만에 갔더니 위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앞이 노랗다는 거죠. 아, 우리 형님이 몇십 년 전에 그날 4월 그 바람단 그날에 이 죽음 앞에서 이 마음이었겠구나. 아, 나는 죽음이라는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목사였는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자 목사였는데 그 죽음 앞에서 나는 혼절했어요. 죽는구나. 그런데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6살 때부터 죽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숙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그 복음을 외치는 부활은 실상이라고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를 보면서 야, 무엇을 하고 살았던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던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은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구원 심판이 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말을 했잖아. 예수는 나의 운명이라고 수도 없이 말을 했잖아.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서 그의 운명과 나의 운명이 일치하지 못한 상태를 발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의문의 답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의문의 답을 오늘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말 잘한다 싶다. 이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 나 살고 싶다고 나사로예요. 네. 여러분 따라 해보죠. 나사로. 나사로. 자, 나사로는 두 개의 나사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는 나사로가 있고 하나는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은 나사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잠자는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그 도에 사람이 다다르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 말은 한 번 죽는 사람 속에 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2장. 누가 묻기를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상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미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의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어떠한 몸으로 오겠습니까? 묻는데 어리석은 자여.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사실은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무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무지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무지를 깨우쳐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무지는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무지란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다시 오며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를 봐라. 너희의 뿌리는 씨가 땅에 떨어져 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씨 속에 있는 실상이 나오질 못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형상을 싸고 있는 겉씨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겉씨 속 안에 다시 참 형상이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수박씨가 있다. 수박씨라는 씨 안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냐면 수박의 형상의 일체가 수박 떡잎과 수박 향기와 수박 꽃과 수박 덩어리의 단맛과 그 모든 일체의 형상이 이 씨 안에 차곡차곡 객혀져 있다. 객혀져 있다. 그러면 차곡차곡 객혀져 있는 이 씨가 먼저 겉씨가 터져야 그 안에 있는 수박의 형상이 차곡차곡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수박의 열매가 달려서 익어서 다시 그 안에 씨가 생기기까지 나온다. 예수라고 하는 그 씨 안에 그 참 형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데 예수라고 하는 그 씨를 심어서 그 씨가 터질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객해져 있었던 그리스도가 차곡 나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이 예배당 거실에 이런 큰 넓적한 이파리를 가진 그 화초가 있지 않습니까? 저 원래 이파리가 6개 있는데 2개는 도대체 인간이 안 되겠어.
그래서 잘라내버리고 6개, 5개 했나? 그래서 3개만 남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요만한 이파리 속 안에 뭐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왜 종이를 착착착 구겨놓으면 조그맣잖아요. 근데 이걸 싹 풀면 넓적한 잎이 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던 것이 어느 날 잎이 딱 처음 조그만 잎이 벌어지더만 거기서 차곡차곡 뭐가 나오기 시작해. 쭉 나오니까 지 어미보다 더 큰 잎이 나와. 요즘 아이들 보면 지 엄마보다 더 크잖아. 사람의 참 존재는 한 번 정도는 정한 것이와는 이 사람이 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참 실상이 차곡차곡 객해 있습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나오게 되면 마침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꽃 같은 인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새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번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나옵니다. 여러분 그제의 인격이라는 것은 어느 날 여러분 믿음을 딱 가졌다고 어느 날 팍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속지요. 난 이제 죄도 안 진다 하고 하늘을 난다 하고 기러기 아빠가 하늘을 난게 그렇게 차곡 6밤을 지나면서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어느 날 팍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의 형상을 내고 싶어서 장가를 갔는데 아내의 자궁 안에 씨가 하나 딱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3주, 4주, 5주, 6주, 11주, 12주, 16주 이렇게 쫙 시간이 지날수록 그 씨 안에 있던 형상이 조금씩 인간 되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명은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개월쯤 되면 아직 자식을 안 낳았지만 배가 이렇게 불러온 거 보니까 내 속에 들어왔구나. 씨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씨가 나오겠죠. 그죠? 몸이라고 했습니다. 유기몸이 있은 적 신령한 몸이 있다. 이번 한번 따집시오.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 그 몸 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는 것, 산혼 자체가 몸입니다. 어떠한 영적 존재가 들어와 사는 몸.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이 구원되는 거냐면 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혼이. 그러니까 육의 몸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세상이 꽉 들어와 사는 이 몸을 육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멸하여 하는 건 죄의 몸을 멸하여 죄가 사는 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뭐 어떤 분이 막 세포마다 막 죄가 있다 막 이러는데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왜냐면 그 새끼들 다 안 봤어 나는. 근데 내 마음은 내가 알아. 내 마음 안에 죄성을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죄를 향한 생각, 세상을 향한 생각, 이기심의 생각,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사는 걸 보면서 이것을 죄의 몸이다. 죄의 몸이다. 죄의 몸이 멸한다는 말은 내 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혼 안에 들어와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내용을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안 된다는 것은 그 몸, 혼 안에 들어온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의 종이 돼 있었지. 그러나 이제는 의의 몸이 됐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영이 내 혼의 내용이 되어서
내가 그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신의 몸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된다. 세상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꾼단 말이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쯤 알면 반푼인데 아무것도 모르면 무푼이야. 그런 사람들 보면 10푼짜리는 열받는다니까. 말을 못하겠고. 자, 이제 히브리서를 한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이제 하늘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보이는 자라. 이 장만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대지상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이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5절. 사실은 5절을 읽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려 하셨느니라. 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단 말이죠.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어디에? 시내산에.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바쁘냐? 바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올라와 봐라. 올라갔더니 하늘에 있는 걸 쫙 보여줬습니다. 하늘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자, 이 성전을 그대로 가서 땅에 가서 지어라. 그래서 땅에 그 보이던 성전을 그대로 지었는데 이 땅에 있는 성전을 모형과 그림자다. 따지죠. 모형이다. 그러면 실상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 그럼 하늘은 무엇인가? 하늘은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지죠. 영적 세계. 영적 세계에 성전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 세계는 태초 이전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 세계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기 전에 하늘과 땅이 나오기 전에 하늘과 땅이 어디 있었냐면 영적 세계 안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지금도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치자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형과 그림입니다. 진짜 실상은 어디에 있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이 치자나무가 나타나는 속세계, 이 치자나무가 나타나는 뒤편세계,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어디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실상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이 삶이 이 육체의 삶이 실상이 아니고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의 세계로 건너가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벗으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있어서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나무도 보고 물도 보고 다 봅니다. 그러나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먹는 것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된 예수는 마리아도 보였고 엠마로 가는 제자도 보였고 베드로도 보아서 찾아갔지만 그 영이 된 예수를 보는 영적 눈이 없으니까 땅에 아직 몸을 벗지 못한 사람은 그 예수를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못 보고 있을 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느 날 육체를 벗었다고 합시다. 안명근 형제가 육체를 벗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앉아가지고 조광한 사모님도 보고, 사랑하는 아내 나옥나옥 박나옥 자매도 보고, 그냥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영안이 안 띄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서 나에게 뭔 말을 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수는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눈에 그것이 안 보이는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눈이 띄어지니까 자기가 동행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어서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어떻게? 33살 짚푸른 청천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구로했던 그 눈먼 무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의 말이 여러분 안에 실상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의 뜻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태초라는 말은 영원과 시간의 경계점입니다. 이제 시간이 착 하고 시작되기 바로 직전을 태초라고 합니다. 이번 C를 보십시오. C는 태초 이전과 태초 이후가 C라는 딱 경계점에 C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C 안쪽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수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수박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수박과 앞으로 보일 수박의 경계점에 딱 있어서 그 C는 뭐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있는 수박을 보이는 곳으로 빼내는 길입니다. 길. 그것을 도라고 합니다. 따지면 도. 나는 도다. 나는 도. 너 말고 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타난 것이 없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들이 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하는 말씀 자체가 빛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길입니다. 길이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예. 길이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길로 인하여 옵니다. 그 다음 궁창우면물과 궁창아랫물로 나뉘라 하는 그 도가 다시 궁창우면물과 궁창아랫물을 나누면서 그 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들은 지어지면서 어디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사인 볼트처럼 빠르게 달려가진 않지만 자기만큼 적당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딱 한 목적지를 보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독생자 하나가 나타나기 위하여 그 안으로 탁 들어가서 그 안에 전부 다 집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니 한 사람 안에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들어와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형상을 그만큼 나타낸 것들입니다. 나타나다가 완전히 나타난 것을 사람이라고 하고 그것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탁월하게 나왔다.
탁월하게. 근데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우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확 펼쳐놓으면 우주고 탁 집약시켜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딘가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이 세계를, 죽음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 딱 건너서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 안으로 진표에 들어가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끊임없이 그때 인격이 향양되어서 바로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는 현장에 있어요.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듭니까?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을 격하게 만듭니까? KTX 발음도 잘 안 돼요. KTX 고속열차가 팍 달려가는데 똥개가 똥 싼다고 서가지고 똥개 훈련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철도를 타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세계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이런 마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모형이라고. 실상으로 가고 있다고. 실상으로. 모형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지나가고 내일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서 머물게 됩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항상 영원이라고 하는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나타난 모든 것들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거지. 그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옆에 뭐라고 됐냐면 말씀, 태초에 말씀할 때 그 나눠주에 1돼 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됐냐면 다른 말로 혹 도가 있었다. 도.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도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 자, 소나무가 여기에 왜 왔는가? 하나님 안에 소나무가 있었으니까 나왔지. 하나님 안에 소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 나와? 하늘에 모세에게 보여준 성전이 없이 어떻게 이 땅에 모형과 그림의 성막을 지을 수가 없지. 하늘에 장미가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 장미가 있어? 있을 수가 없지. 그럼 그것은 어떻게 나왔는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우주가 무엇을 통해 나타났냐면 말씀을 따라 길을 따라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나무가 된 연유는 소나무 씨 안에 소나무의 유전인자가 있었어요. 소나무의 염색체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은 반드시 소나무라는 유전인자를 거치면서 뻗어나오기 때문에 소나무 모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름에 여러분 강가나 바다에 물놀이를 가면 애기들이 그 타고 다니는 튜브가 있잖아요. 어떤 건 돌고래 형상이고 어떤 건 오리새끼 형상이고 어떤 건 무슨 형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바람인데 바람을 후 불면 그 밖에 해진 그 한계 안에서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기 다른 모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생명이 그것이 그것들이 하는 그 섭리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나비도 있고 원숭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왔다. 왜?
태초에 하나만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 안에 있던 모든 실상들이 이 땅의 길을 따라 나와가지고 모형으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날엔 밝히 볼 것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를 벗어야 진짜 실상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를 벗는 것은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더 밝히 보이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죽음 앞에 떨고 있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50에 죽음 앞에서 너 떨고 있니? 예, 많이 떨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아라. 좀 더 살다가 한 10년 만에 이번에는 대장암이 딱 걸렸어. 너 떨고 있니? 별로 안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어. 그래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그것이 네 안에 확실해져야 된다. 인간의 가장 숙제는 죽음입니다. 의무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없이는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모든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타나기 전에 원본이 있으니까 사본이 나온 거지. 이건 다 사본이야, 사본. 원본은 저기 있어, 보이지 않는 색이. 원래 사람도 보이지 않는 색이 있었어. 그래서 창세 전에 아버지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 나를 다시 원본 안으로 데려가십시오 이 말.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원본에서 나와 사본을 살다가 이제 원본으로 간다 그 말.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한 소망이고 우리 자신을 밝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의 고민이 있습니다. 보세요. 무덤 안에 나사로가 갇혀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전혀 나타날 수 없는 무형의 세계입니다. 무덤 안에 죽었다. 나사로가. 근데 나올 재간이 없는 거야. 왜? 도가 죽었기 때문에. 여기 따라합시다. 도.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못 나오지.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잠자는 나사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도가 들어가니까 그 도를 따라 잠자는 나사로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육체를 깨고 나오려고 하면 뭐가 여러분 들려지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들려지면 여러분 안에 잠자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깨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를 들으러 온 거 아닙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그래서 예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걸 이 무지한 인간에게 인지시켜 줄 것일까요? 이것이 인지되지 않으면 인간은 자유가 없다. 이 죽은 나사로 속에 있는 잠자는 나사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는 도를 쫓아, 그러니까 도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만물이 그것이 그것되게 하는 섭리가 없이는 나온 것이 없으니까 죽은 나사로 속 안에 있는 잠자는 나사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도가 되줬단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실상을 인간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이렇게 나온 나사로는 예수와 둘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장에 딱 가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자 중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뭐라고 됐냐면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서 났습니다.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걸 네가 믿지 않냐면 너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죄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내가 둘된 상태를 죄라고. 너의 존재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겠느냐? 그러면 너는 죄인이다. 그럼 너는 죄인이다. 나는 위에서 났으니까. 위에서 났다는 것은 영으로 났단 말이야.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앉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한단 말이에요. 영접.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인식해서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 달려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사람 안에 딱 들어가서 사람과 말씀이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했다는 것은 너도 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네가 둘된 상태로 죽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범죄가 어떻고 시인이 어떻고 신세가 어떻고 그런 거는요 아주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죄들을 사함받는 것과 부활과 이런 거는 그게 초보란 말이야. 그제 이 기독교의 실상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기에 가야지. 여기에 가야 되는데. 또 저쪽 동네에서 동전치기 하고 있어. 내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의 고민은 인간들이 전부 다 죽음이라는 한계 안에 있으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마리아는 처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1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죄발을 시키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 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아주 친근한 사이였습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다고 진정으로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고 자기의 향유를 깨고 예수의 머리에 자기의 눈물로 예수의 발에 자기의 눈물을 흘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넘지 못했냐면 죽음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였지만 막상 죽음이 오니까 슬피 울고 통분하고 통곡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 않습니까?
30살 청년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괴로워했듯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목적은 이 세상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목적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 우리의 눈을 띄우는데 그 다른 세계를 원본의 세계다. 따지죠. 원본의 세계. 원본의 세계. 원래 영원한 세계. 여기에 나타나는 모형의 세계는 다 쇠하고 없어지는 세계입니다. 원본의 세계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본의 세계로 이미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건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알아야 믿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모르는데. 자, 요한복음 11장을 봤는데 12장 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춘전을 나도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처음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봉사했다면 예수를 몰랐다고 할 수가 없지. 예수를 반쯤 알았지. 반쯤 알았지. 진리를 반쯤 알았지. 그러나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쳐지고 지나간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그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붓는 향유는 다른 향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색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병든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구나. 첫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구나. 아까 어떤 형제님 중에 여기 앉아가지고 너희가 하늘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하늘에 내준 떡을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라 할 때 그걸 떡을 먹고 죽었거니와 했는데 그 떡은 먹고 뒤지라고 준 떡이라 이래 얘기하시는 거야. 오바야 뭐 얘기가 통하네. 나중에 오뎅 하나 사줘야지.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노댕이니까 오뎅을 사줘야지.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 중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들을 낳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그 아들은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은 뭡니까?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 예수의 친구가 예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를 길을 열어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를 그 예수의 도가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육체를 깨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기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반쪽 하늘에서 내려온 생기 한 조각을 빼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 안에 하나님 백성이 있고 모든 하나님 백성은 그들의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 나사로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많이 온 걸 난 정말 기뻐한다. 왜? 오늘 비로소 이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군지 진리가 뭔지를 말하게 됐구나.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됐구나 하고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현장에서 나사로를 꺼내오는 일을 그날 했는데 지금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걸 봐라. 여기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다. 우리 안에는 천지가 있습니다. 한쪽은 어두움이고 한쪽은 빛입니다. 한쪽은 겉이고 한쪽은 속입니다. 자, 우리의 뒤편은 영혼이 있고 우리의 앞에는 창조의 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이 창조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전 태초를 발견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는 것이죠. 부활이란 말은 태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말은 전에 살았었는데 지금 죽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전에는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우리의 육자에 들어와서 지금 죽어 있습니다. 네, 그 죽어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없는 것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지. 골로새서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막 부활만 할 수 있다면 많이 찾는 게 문제가 아마 찾아야지. 골로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그가 우리를 나사로를 무덤 안에 갇힌 나사로를 무덤 안에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나오라 해서 나와서 천지 광명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는 뭡니까? 무덤 아니지. 여러분의 육체라고 하는 인식이지. 이 땅에 몇 월 며칠날 태어나서 언젠가 나는 죽겠지 하는 죽음 안에 있는 존재지. 그 존재는 겉사람이고 그 속 안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혼이 있다. 그것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나사로는 반드시 죽어야지. 잠자는 나사로가 나오지. 병든 나사로가 자꾸 건강하면 죽은 나사로가 못 나온다니까. 나는 당신들이 바보 같아. 왜? 병든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로라. 이거 왜 이래 사람한테 시비 걸고. 난 여러분이 바보 같다니까. 나도 바보였어. 그것이 깨어져 버려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오며 어떻게 어떤 몸으로 오나 하니 이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밀을 심을 때에 장미를 심을 때 장미꽃이나 장미
열매나 장미 가시를 심은 게 아니잖냐. 장미 씨지 막 작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장미 씨를 하나 심었는데 그 안에 있는 실상이 밖으로 나온 거 아이가. 그러니까 너는 자꾸 겉씨를 안 깨트리니까 그걸 모르지. 겉씨가 깨트려져 버리면 그것은 알게 돼. 나온다는 말은 인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 갇혔다는 것은 어떤 장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무지를 깨트려서 아는 세계로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법 병도 안 들고 제법 싱싱한 이스라엘 청년 사울을 병들게 해서 지지지지 밟아 지지지 밟아 일로 밟아 절로 밟아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가리우는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가리우는. 왜? 가리우는 것이 열리면 죽거든. 그래서 꽁꽁 싸라 꽁꽁 싸 머리카락이 보인다 콩콩 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적발되면 겉씨가 죽어버려요. 겉사람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희한하게 부활이 일어난다니까. 나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얘기, 거기까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거기까지만. 병든 지 이틀 됐으면 빨리 오지. 나이 병들었는데 죽어도 오지 않아? 죽어서 나흘 돼서 또 오니까 뭐 하러 왔노 지금 죽어 삐는데. 그러니까 다 끝났다 이거야. 왜?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던 그 가림이 다 벗겨져 버리니까 난 끝났다. 내가 살 수 있는 여건은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옳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때 내가 살지. 나를 완전히 까발려버리면 나는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예. 그때 절망이 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그때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그때 돌문을 옮겨놓으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언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그때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전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야. 죽지 않고는 부활이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하다가 몇 사람한테 딱 들키면 로비를 해요. 못 봤던 걸로 하자.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하다가 모든 사람한테 확 밝히면 왜 지랄이냐 하고 탁 자빠져 버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리고 살아나는 거야. 쉽지가 않아. 이렇게 어려운 거라니까.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가. 근데 일찍 가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빛이 올 때는 어둠이 괴로워. 자, 거기까지만 얘기해. 그 다음은 얘기하지 마, 제발. 괴로워. 확 열어보니까 무덤이 돌문을 탁 열어놓으니까 거기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람을. 내가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잠자는 자가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럼 부활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 부활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 그 뒤에 바로 나왔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야, 이거 부활을 오늘 부활절날 제대로 부활할까? 그러니까 부활절날 부활해야 돼. 왜냐면 부활절이 언제 부활이냐? 내가 부활하는 날이 부활절이야. 부활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난 부활도 못했는데 부활절 달걀 먹으면 뭔 소용이 있노? 광고만 나오지. 자, 25절.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부활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전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살았던 거거든. 산 거야. 생기야. 살아있는 기분이야. 이것이 지금 이 내 안에서 죽어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죽어있는 자가 살겠고. 이것이 믿음이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자, 이것이 부활이란 말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까지가 부활이고, 그 다음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건 죽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자, 이거 생명이야. 살아있잖아. 우리 바보 같은 이경수 평지는 이거 좋아, 이거 눈도 머리도 이게 무슨 좋아, 이게 생하지. 살아있지. 근데 이것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처럼 보이는 사망이야.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모형과 그림자는 생명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의 빛을 내지만 영원한 생명은 아니야. 이것은 죽어.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말은 원본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원본이. 사람 뒤편에 있는 원 사람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걸 영이라고 합니다. 영. 영적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존재로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말은 그건 무시간 존재란 말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늙지, 시간이 있어야 쇠하지, 시간이 있어야 변하지, 시간이 있어야 죽지, 시간이 없는 무시간 세계로 가버리는데 그걸 영원이라는 세계야. 영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거 이런 날 계란 먹을만 하네. 야, 예수 찬양 안 되나? 진짜 예수는 찬양받을 만하다. 우리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이 오니까 벚꽃 피는 이 봄날에, 복사꽃도 아름다운 이 봄날에 그 청년 자기 몸을 잘하면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봄에 여름을 지나서 초가을 10월 28일 날 그냥 가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죄 가운데서 죽더라 이 말이야. 죄 가운데서 죽더라 말이야.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 그 청년만 죽었는데 죽냐? 복음을 전하는 데는 복음주의자라고 자부했던 나도 50세에 죄 가운데 죽을 뻔했어. 나도. 별 수 없어.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온다. 씨가 있는 나무가 나온다.
씨가 있는 나무는 자기 씨를 줄 수가 있어. 그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도 그 씨가 떨어져서 성숙되면 그 씨와 꽃 같은 씨를 맺게 되는데 그 씨를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명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고 나는 네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말은 혼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혼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혼의 내용, 처음 이 세상에서 들어온 죄의 몸, 죄. 자, 죄를 죽이고, 죄는 곧 나입니다. 나. 여러분 자신, 나를 죽이고 그를 채워넣는 것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도 나타내라는 말은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통하여 생명이 전파되고 태어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은 오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